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57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 시간은 몇 시냐면 새벽입니다. 새벽에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따라간 이유가 있죠. 결말을 보려고입니다.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간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다입니다. 다만 명분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60절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없습니다. 공관복음에도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이 말씀은 자신의 몸을 성전에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짓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헐겠다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너희가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이것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헐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 증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성전을 헐고 내가 새로 짓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왜곡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62절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예수께서 계속해서 침묵하시자 대제사장이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최후의 수단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말해라. 네가 그리스도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대답을 가지고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말했다 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인자를 말할 때는 항상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64절 하반절에 또 보시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실 때 성취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말해라.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65절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이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이라 했으면 그건 정말로 신성모독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신성모독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그건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수히 많은 표적을 행하시며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신성모독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정말 비참한 대우를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베드로를 보여줍니다. 69절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종의 말에 한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할 때 3번째에는 어떻게 하냐면 저주하면서 맹세하였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나는 저주받을 자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뭐가 울죠? 닭이 웁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깨닫고 통곡하였습니다. 통곡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런 말씀 또한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지금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를 나 너 모른다 라고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망하는 것이죠.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모른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끝까지 베드로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붙잡고 계신 거예요.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말하나요? 기독교는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는 대가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야 베푸시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죄인을 향한 은혜입니다. 대가는 누가 치르셨죠? 하나님께서 친히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죽임당하기 위하여 정죄받으시는 말도 안 되는 재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거부하고 결국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죽이고야 마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죽이는 이런 죄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으나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영생을 얻은 자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철든 모습, 성장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